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762쪽에 있는 욥기 2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귀한 교회로,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온전한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주간에 걸쳐서 욥기의 말씀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은 첫 시간인 관계로 욥기의 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욥기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누구나 최소한 한 번쯤은 경험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의의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가지는 의미는 우리가 욥기는 단순히 연구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으로서 만족해야 하는 그런 데 그쳐서는 되는 성경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반드시 이렇게 살아내야 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고요. 오늘날의 경우에 우리가 이것을 접목해 본다라고 한다면 어떤 그 부와 성공만을 추구하는 부와 성공만을 쫓는 사이비 복음의 경종을 울리고 계시는 말씀이다. 이런 관점에서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수필가는 욥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내렸는데요. 펜으로 쓴 가장 위대한 책이다 라고 하는 극찬까지 남기게 되었습니다. 욥에 대한 평가는 1장 1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데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스 땅이라고 하는 곳은 아직도 정확하게 그것이 어디를 말하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추정만 할 뿐인데요.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지명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방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활동했던 그 시기가 여러 곳에 그 근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욥기 42장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끝난 후에 욥이 140년간이나 이 땅에서 더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이 땅에서 그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인 것으로서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아브라함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방에는 욥이 있었다. 이렇게 어떤 그 믿음의 쌍두마차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크게 네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온전하였다. 두 번째는 정직하였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였다. 네 번째는 악에서 떠난 자였다.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뉘앙스적으로 좀 차이가 있긴 한데요. 같은 의미입니다. 훌륭한 신앙인이었다는 것이죠. 온전하였다는 것은
신앙의 경우를 얘기를 한다면 온전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귀한 삶을 살아갔다. 두 번째, 정직하였다는 것은 그 온전한 신앙이 어떤 일정한 시기 동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반에 걸쳐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그는 악에서 떠난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 똑같은 죄성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평생 하나님 앞에 죄를 한 번도 짓지 않고 살았던 자로서 우리가 또 여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또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평가를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있다가 욥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거기서도 보듯이 욥은 반드시 어떤 조금의 잘못이라도 생겼다라고 그 판단이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회개의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기에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1장 8절이라든지 2장 3절 말씀 등을 통해서 보면 욥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이 욥을 자랑하고 계시는데 1장 8절 말씀만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세 가지로 우리가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욥을 지칭할 때 내 종 욥을 네가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종이라고 특별하게 딱 지칭해서 욥은 내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온전하고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세세하게 다 일일이 열거하시면서 그를 표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러한 사람이 세상에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그는 하나님의 자랑거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과연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랑거리인가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수치거리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거리에 걸맞는 그런 신앙을, 욥과 같은 그런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이 욥기를 쭉 읽다 보면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랑거리로 생각하는 사람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인가?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자랑거리로 여기셨는가? 아니면 그가 매일매일의 그 올바른 삶, 하나님과의 그 동행하는 귀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자랑거리로 여기셨는가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후자의 삶을 그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대목에서 똑같은 그런 말씀,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떤 사람을 지을 때 어떤 지혜와 미련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어떤 사람이 집을 지을 때 만약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면 그는 지혜로운 자다. 만약에 근데 그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면 그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의 형태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고 웅장하게 잘 짓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건 이제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이죠. 이제는 어떤 업적을 남기는 것이 좋은 것으로 아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형태가 아니라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기초가 모래 위에 그런 것을 지었다라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비록 오두막이라 할지라도 허름한 오두막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반석 위에 지어졌다면 그 오두막은 결코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이란 이렇게 기초가 중요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하나님께 우리가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탄탄한 그 반석 위에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그것은 바로 매일매일의 삶이
그러한 신앙의 귀한 삶이어야지만이 된다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장 3절에서 5절까지는 욥의 자녀 교육에 대한 그 말씀이 좀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정도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네, 앞에는 재산 목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체적인 그 평가가 뒤에 이렇게 세 단어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훌륭한 자와 앞에 나오는 이 재산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하고 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가 하나님께 받아 누린 그 복을 자신이 혼자만 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귀한 삶을 살았던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29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도 이 욥의 이제 고백인데요. 자신이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그러니까 세상에 나 외에 모든 사람들이 나를 축복하고 또 나를 의인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 내 귀로 내 눈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빈민, 가난한 사람과 고아, 불쌍한 사람들을 내가 반드시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왔다는 것이죠. 계속됩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망하게 된 사람도 망하지 않게 되었고 과부도 슬픔 가운데서만 살아갈 법한 그런 과부도 항상 기쁘게 그런 기쁜 노래를 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것 자신이 그들을 도왔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겉옷은 항상 입는 것이고 모자도 이렇게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항상 내가 지니고 있었던 것은 공의와 정의였다라고 하는 것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잇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라고 분명히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이 이 지금 아까 앞에서 1장 3절에서 열거했던 이 재산들을 제가 추정을 좀 한번 해봤는데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낙타의 제가 시세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낙타는 지금 현재 중동 지방에서 거래되고 있는 시세가 웬만한 낙타들은 한 1억 정도 하거든요. 한 마리에. 그러니까 3,000마리나 있었기 때문에 한 3천억 정도 되는 겁니다. 낙타의 가치만 해도. 소가 500결이, 500결이는 한 쌍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두 마리거든요. 그러니까 1,000마리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한 1,000만 원만 잡아도 한 100억 정도 되는 그런 가치죠. 그리고 암나귀가 500이 있었고 이렇게 이런 종도 그렇게 많았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합산을 해보면 한 4천억 정도의 자산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그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 가장 훌륭한 자다라고 지칭했다는 것은 이 재산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그 안위를 돌보는 데에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남을 돌보는데 대부분을 사용했었던 사람이었던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4절 5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무슨 얘기냐면 욥이 이제 아들이 7, 딸이 3 이렇게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이 10명의 자녀들의 각각의 생일에 크게 잔치를 베풀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아빠는 부자지만 너희들이 근검절약해서 이렇게 어떤 욕망을 이렇게 억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막 억지로 교육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복을 얼마든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항상 어떤 잔치를 벌이면 그 모든 그 자녀들이 다 모여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항상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즐거움을 주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5절인데 근데 그렇게 잔치를 베풀고 난 다음 날 그들을 성결하게 이렇게 한 다음에 그들을 한 명 한 명을 불러서 각각 불러서 그 명수대로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각각의 그러니까 10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모아놓고 한꺼번에 이게 번제를 드리고 10명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막 그쳤다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번제를 올려드리고 함께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도 먹고 마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특별히 죄악을 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제 마시다가 보니까 술김에 혹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을 했을까 봐서 그것조차도 용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렸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있었을 법한 그런 죄 때문에 안 일어났을 확률이 더 높은데 혹시라도 일어났을 수도 있었던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렸던 그 욥의 그런 행동 또 자녀 교육이 항상 그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자기의 삶 가운데에서 자녀 교육을 했다는 것이죠. 이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 그 아이들의 행동이 그 부모와 매우 유사하고 그들이 사용하는 어떤 언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그 부모하고 굉장히 유사한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면 참 이 자녀 교육이라는 것이 이렇게 참 무섭고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되는데요.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신앙의 어떤 놀라운 그 훌륭한 모습들을 욥은 자녀들에게 보였고 자녀들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교육만큼 좋은 교육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위대한 신앙인이었던 것을 분명히 이 표현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단이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 욥을 자랑하니까 컴플레인을 겁니다. 1장 9절 말씀을 좀 제가 잠깐 보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복을 줬는데 하나님을 그만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울타리를 두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늘 번성하게 하여 주셨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그 사탄이 하는 이 대사가 욥기에서 가장 크게 근본적인 우리 인생의 질문을 두 가지를 던지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욥기는 이 문제 제기에 대한 답을 또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또 근본적 우리 인생의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할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상하게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를 한번 테스트를 해봐라 라고 허락을 해주십니다. 그랬을 때 그의 모든 소유물들 또 자식들까지를 모두 하루아침에 없애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욥이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릴 텐데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이런 소식을 듣자마자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막 밀고 울부짖어야 되는데 바로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도 이런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이러한 재앙을 욥에게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이렇게 변질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한 번 더 허락을 받아서 생명은 해야지 말되 그의 몸은 건드려도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허락이 떨어져서 욥의 몸에 오늘 이제 읽은 본문 가운데 나오는 말씀인데요.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러니까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통 종기가 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질그릇으로, 깨진 질그릇으로서 이게 긁어도 그 가려움이 가시지 않는 그런 고통을 그에게 주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장 7절에서 10절까지 또 욥은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 자기랑 10명의 자녀를 낳고 사랑하면서 살던 그 자기의 부인조차도 이러한 그 재앙을 같이 함께 목격을 했고 경험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아직도 온전한 믿음을 그렇게 가지고 있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것이 훨씬 더 인간적으로 보기 좋은 모습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저주를 퍼부은 것이죠, 욥에게. 그랬을 때 욥이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분명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인생 가운데 모든 걸 다 잃었어도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 온전한 신앙을 견고히 유지하였던 이 욥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 우리가 하나님을 과연 경외하는 사람인가? 만약에 그렇다고 우리가 대답을 했을 때,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이유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라고 하는 답을 욥은 우리에게 분명히 주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두 가지 답변에서, 이 두 가지 신앙의 고백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는 것이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는 것이 바로 기쁜 소식인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임을, 기뻐하시는 그런 삶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화답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한 사랑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때문에, 사탄의 그 질문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잘못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매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매일 이렇게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고 또 우리를 인정하여 주시는 귀한 삶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부족함 없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그것이 바로 경외의 증거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로서만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외의 증거가 되는 것은 임마누엘의 이란 귀한 삶을 살아갔을 때만이 가능한 것임을 오늘 이 인생의 이 사탄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된 이 인생의 근원적 질문,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때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고요. 그 답을 명확하게 우리가 욥의 고백과 같이 내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욥의 인생과 욥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기로만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